안녕하십니까.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심령에도 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고, 당신께서 병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께서 참 그 심령들 마음속을 친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참 촉촉한 말씀이 내려가져서 영혼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친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9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그 동기의 말을 막 네 하고 받았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지고 이 복음이 전달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 3개월이 지나면서 참 저도 실수도 많고 참 버벅거리기도 하지만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한 두 달 전인가 3개월 전인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우리 동기가 지인 두 분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저도 집에 있다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인천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자유공원으로 연안부두로 이렇게 쓱 안내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뒷좌석에 탄 사람 중에 한 분이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지체가 또 그 열매가 열려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요. 이게 정말 설명이 말로 이 생명의 역사를 말로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게 정말 안 보이는 세계를 이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건 정말 이 돌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을 벌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은 그냥 입을 벌려서 나팔을 불게 되지면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고 마음에 감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그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놈이 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졸리면 젖꼭지 물고 지가 한쪽 가가지고 그냥 이부자리에 포대기 하나 가지고 한쪽 가서 자는 거예요. 아이 저놈은 봐라. 다른 놈은 그냥 안아주고 옹야옹야 그래 잠자라고 자장가 불러줘야 자는데 저놈은 그냥 젖꼭지만 뭐 가가지고 혼자 가서 자는 거예요. 참 이쁘기도 해요. 말도 아직 잘 못하는데 나 가면은 또 지 형들 따라서 누나 따라서 또 배꼽 인사한다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도울래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랬어요. 어제 우리 동기분하고 내려와서 어죽을 한 그릇은 먹었습니다. 맛있죠? 어죽을 한 그릇을 먹었는데 1년 후를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1년 후에는 정말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정말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윗 왕이 어느 전쟁에서도 백전백승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소망이 됩니다. 정말 이 거짓은 이 진리 앞에 다 무릎 꿇고 돌아올 겁니다. 어제 우리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저를 25년 동안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만 생겨요. 이제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이렇게 되죠. 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보죠. 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핵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보면은 핵전쟁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예언서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2절 에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섰는데 눈이, 코가, 입이 그냥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핵폭탄이. 이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 지금 중동이 하얗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겠구나.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지막대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이 방주 안에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암수를 골라서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넣었던 것처럼 방주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딱 채워지면 문 닫아버리고 하늘의 창에서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고 내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방주 문 닫는 것처럼 천사장 나팔 소리 딴딴딴딴하고 나팔 불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왜? 이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14장 12절에도 핵전쟁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눈, 코, 입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핵전쟁이죠. 결국은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서로 핵을 가지려고 하고 최초로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폭탄 쐈잖아요. 그게 핵이지 뭐예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걸 핵폭탄을 사용을 해봤고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앙, 이거는 다른 폭탄은 다 돼도 이 핵폭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근데 서로 살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겁니다. 아,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언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그날 호련히 변화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열매를 얘기한다 그러다가 제가 또 이상한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려지는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거 나로 말미암아 되지는 게 아니라,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랬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떡덩이가 거룩하니까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날 휴거되고 다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동기분께서 만나서 어죽을 한 그릇 먹으면서 1년 후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 1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심기워져서 우리 동기를 통해서 그냥 이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더해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하는 걸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집니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또 횡설수설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재밌어요. 예? 이 세상이 그전에는 그냥 짜증이 나고 술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 막 소망이 생겨요. 이제 부활이 돼서 영원한 몸으로 사망이 없는 몸으로 장가도 안 가도 돼요. 시집도 안 가도 돼요. 예수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까지 것 이 고생 여기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술 먹으면서도 그냥 야 죄 없어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죄 없어 그리고 이제 자세히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반 가서 복음을 싹 듣고 복음반 6년 동안 갔어요. 6년 동안 여름에 4번 겨울에 7번 예? 근데 딱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우선 보여주게 한 거라. 여러분 이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예?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봐야 주님의 마음이 감각이 되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랬어요. 나는 돌 감람나무죠. 예? 나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행악의 종자, 근본이 행악의 종자, 죄받을 수 없는 이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액으로 자라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제 우리 동기하고 서울을 갔다 왔어요. 비도 오는데 전 참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비도 오고 이렇게 자 운전하고 오는데 참 지난 25년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 동기를 통해서 이제 또 영등포에 있는 한 지체도 이제 복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 열매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보면 소망이 막 생겨요. 예? 이제 우리 아들도 멀지 않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꾸면은 천하 없어도 어떤 인간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것처럼 나같이 순악질 이놈도 변화시키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너무 제가 행설수설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빈깡통이 소리만 낸다고. 예?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교인을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천하 어떤 인간이라도 그 사람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기를 통해서 또 영등포구 지체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생명의 열매를 열리는 걸 보면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건강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다니고 제가 40년 동안 종교라는 거기에 속아서 성경만 들고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삼각표 조그만 삼각표 화면 밑에 그거 누르십시오. 제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 어디든지 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